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 왕이 자기가 당한 오늘의 형편에 대해서 그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블레셋과 에돔 사람들의 공격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블레셋과 에돔 사람의 공격만 있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은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2차 공격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은 이러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그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야 7장 2절에서 보시면은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처럼 그들의 마음이 갈 바를 잡지 못하고 큰 두려움에 불안에 휩싸여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속국이었던 에돔 사람까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유다 각 지역을 침범하여서 그들이 거기에 점령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아하스 왕 자체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해서 유다로 하여금 크게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아하스 왕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이 행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삶의 위기를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가 가장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찾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방법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를 더 큰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아하스 왕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 왕에 대한 그 믿음의 이야기, 그의 삶을 이스라엘 유다 왕 역대 기록을 통해서 읽고 알았을 겁니다. 다윗 왕은 그가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죽을 뻔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미친 척하는 기질을 발휘해서 겨우 목숨을 구제하고 나오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믿음의 기도, 그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4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시편 43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마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 위기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위기를 당하자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이 아마시아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그가 용기를 내어서 에돔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 그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장인 27장 6절에 보시면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이런 믿음의 결과를 그가 보고 어렸을 때 그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보다는 자기의 외교 정책,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불에 타고 남은 부직갱이 같아서 언젠가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징조를 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자기 백성 유다를 구원하실 징조로 임마누엘의 탄생을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외교 정책에 의지해서 그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동맹을 맺고 그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지 않지만은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은 이 아수르 왕은 이미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아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전에 이 유다에게 와서 이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 유다의 구원 요청을 그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의 구실로 사용했던 거지. 겉으로 볼 때에는
아수르 왕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는 이 아수르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결과를 놓고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 없다는 뜻은 효과가 없었다,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는 자기 백성들 부자들의 돈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그 직기를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은 아수르 왕은 결코 아스를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은 아스를 더 구박하고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과 하나님 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까지 싹 끌어가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왜 아스 왕은 이런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왜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장 2절에서 보시면은 이 아스 왕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호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 그 메시지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죄를 저지르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신학자라고 자기들이 목사라고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을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발,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우매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악인지 그것도 깨달지도 못하더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유익해지기 위해서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 3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